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을 해산한 여자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산이 임박한 산모가 해산의 고통과 또 염려로 인해서 근심하게 될 것이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이전에 가졌던 염려나 근심, 고통을 모두 잊어버리고 온전히 기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자기네들 곁을 떠나시는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지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 이전에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대변하시고 변호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자체도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진리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비록 구원받고 성령을
자기 안에 모신 성도라 할지라도 육체는 여전히 땅에 있는 자들과 혼재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진리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육체적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진리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장래일은 짧은 미래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먼 미래의 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까지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또 심판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신령한 자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는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는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계획과 뜻을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 때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구원의 역사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재림과 종말 그리고 심판에 관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위로하시지만 여전히
제자들 또한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어서 도무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냐, 이것에 대해서 서로 설왕설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 또한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혼돈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제자들 속에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들을 알게 하심으로써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묻거나 의문이 생기지 않고 명확하게 진리에 대하여 알게 됨으로써 이제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해산하는 여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해산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산모가 정작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낳은 기쁨으로 인하여 그 이전에 염려하고 근심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아이 낳은 기쁨으로 인하여 충만한 것과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곡하고 애통하고 또 슬퍼하고 염려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들이 비로소 아이 낳은 기쁨으로 인하여 산모가 더 이상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성령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사장을 통해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고 또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곧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실 때 가졌던 슬픔이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졌던 그 애통함은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들 안에 내주하시고
자신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비로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근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고 핍박을 당할 때 일시적으로 낙심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또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경제적인 사정이 넉넉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상황이 우리를 압박하고 염려하게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시면 성도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온전히 성령께서 장래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칠흑과 같이 죄로 인하여 어두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앞을 밝히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성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결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앞길을 밝혀주시고 또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결코 실족하지 않고 또 성도들은 결코 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실족할 수 없고 유혹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파손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의 것을 얻게 되면 일시적으로 기뻐하고 또 안심할 수는 있지만 그 기쁨과 평화가 영원한 것일 수 없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또 평안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쉬동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인 성도들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좌초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환경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육체적인 환경은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하늘의 평안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세상에서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결코 빼앗지 못하는 영원한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하늘의 평안입니다. 오늘 하루도 날마다 이 기쁨과 평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늘의 평안과 기쁨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